할렐루야. 아멘. 가족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각도와 방면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월 20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갈 길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양 영상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아멘. 아멘. 말씀 읽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우리 5절, 5절, 3절, 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문을 열어놓은 우리 광림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사정이 있어서 창문을 열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을 읽었고 전체적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영장들이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봐야 할 걸 보고 안 봐도 되는 것은 눈이 감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준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우리가 큰 관심과 주제로 삼아야 되는 그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과 도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 첫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자, 남정강 목사님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10년, 100년도 한 줄로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성서적으로 가까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과 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는 농사꾼으로서 마땅히 자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드렸겠구나.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새끼를 드렸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드려라, 이것을 드려라, 이 방법으로 드려라,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까를 우리가 물음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자, 어떤 사람의 제사와 제물은 받고 어떤 사람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아벨의 제물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들어져 있고 가인의 제물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가인이 화가 나요. 자기 제물과 자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잘못을 전가시키는 그런 에덴 동산의 제2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제물을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작용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벨을 따라 사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을 이제 남재강 목사님께 할게요. 자, 아까 4절을 읽어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우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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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잘하면 상이 있듯이 무엇을 잘하면 승진을 하듯이 예배도 잘하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운행 섭리 방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운행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를 정해놨어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 주겠다. 아멘. 나를 찾는 자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나를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이 읽어줬듯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첫째 뭐한 것과 계신 것과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뭘 주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노아는 어느 날 크나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광민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상이 있다면, 우리 남정환 목사님, 예. 하나님께 받은 상이 있다면 무슨 상을 받았어요? 많은 상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상은 네,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종된 상. 가장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받은 상 중에서 네. 최근에 받은 상 중에서는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열방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걸리면서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저질환이 있었으니까 또 나이도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제를 먹게 하고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거의 무증상에 가까운 상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내 것으로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길기는 하지만 8절부터 12절 말씀 남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호칭을 해요. 또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불러서 하란을 오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갔다. 아멘. 아멘.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불확실한 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가 몇 살이냐면 60세였어요. 근데 막 이삭이 60세 되기 전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훨씬 늦은 거 아니에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요. 많이 살았지만 그러나 75세란 적지 않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나이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쫓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어찌 보면 믿어지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게 믿어질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죽은 자와 같은 자예요.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남정환 목사님, 네. 올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대비해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지금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조명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상을 주시는 부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그랬는데, 광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돌이켜놓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상 받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믿음의 용사들 선진들 아벨을 비롯해서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상 주시는 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때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아버지를 찾을 때 이 무더위를 손 이기고도 드시다고 남기도 하시오.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하나님,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하여 모두 주시고 상받게 사랑하는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주님께서 다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며 순종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